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진을 몇 점 모았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왜 저 사진들을 저렇게 모았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거실, 주방, 건물, 도시, 무슨 공통점이 있죠? 잘 단장된 사람들이 힘써서 가꾼 공간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디자인 회사의 이름은 그 사명이 공간이에요. 우리는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회사입니다 라는 이름이죠. 작은 핸드폰, 볼펜 한 자루 혹은 신발, 옷에서부터 큰 집이나 사무실, 심지어는 도시 전체까지 우리는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멋있게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반면에 시간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단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단히 빈약합니다. 여러분은 방을 좀 꾸며야지, 옷 매무새를 좀 그럴싸하게 해야지, 머리를 단장해야지 하는 것처럼 시간을 잘 단장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는 공간, 또 하나는 시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하신 것은 공간만 선물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도 같이 선물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정복해라, 이것을 다스려라 하시는 이것은요, 그냥 공간만이 아니라 공간을 포함한 시간, 너희는 이 시간들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0년대 학번들에게 필독서였던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는 책이 있었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무한한 소비와 공급을 통해서 편리와 만족을 이 시대가 도모하지만 소유를 통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가 말하는 소유는 단순한 무슨 재산, 돈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 정보,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같은 것들을 늘린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존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공간을 소유라고 한다면 시간은 존재죠. 소유를 늘리고 더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를 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나의 소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존재를 잘 단장하려면, 소유를 초월한 행복과 만족을 누려야 하려면은 우리는 시간을 잘 다스려야 돼요. 시간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공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소유, 존재, 혹은 공간, 시간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힘이 셀까요? 시간이 공간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알다시피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그 주인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죽습니다. 그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그에게서 공간도 같이 사라져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가 차지했던 소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평생 시간을 희생물로 삼아서 가꾸었던 공간이 시간이 줄어들면서 같이 사멸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공간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굳이 우리의 인생을 주와 부, 메인과 서브, 이 둘로 구분을 한다면은 시간이 메인이에요. 시간. 그리고 공간은 서브입니다. 그런데 이 메인인 시간을 희생물로 삼아서 자신의 공간적인 힘을 증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 사는 거죠. 잘못 사는 거예요. 주와 부가 바뀌었으니까.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햇셀이 말합니다.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목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공간의 영역에서 능력을 획득하다가 시간의 영역에서 모든 열망을 상실할 때 위험이 시작된다.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될 때 삶은 망가진다. 심지어 종교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공간에 집착하는 실수를 범하곤 하죠. 신이, 하나님이 무슨 숲이나 무슨 나무, 돌 혹은 어떤 특정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공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신성시하면서 그때부터 신이 그 특정 장소에 제한이 되고 얽매이고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공간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공간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공간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유명한 답을 주시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지금 이때라. 예수님의 대답은 공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간으로 답을 하십니다. 공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십계명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도 일종의 공간을 신성시하는 오류이기 때문이에요. 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합니다. 상이 있어야만 돼요. 상이 없으면 상상력이 다 사라져 버리고 신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이 덜 중요한 것으로 더 중요한 것을 대체해 버리고 수단으로 목적을 대신하고 현상으로 본질을 대신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오류예요.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젊고 아리따운 왕비가 있었죠. 왕과 결혼했는데 불행하게도 1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왕이 너무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심히 애도하면서 왕비를 매장을 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왕비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니까 저기에 나를 상징하는 우리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세워라. 그 1년 후에 찾아갔더니 호랑이 동상이 있어요. 조금 난 듯한데 다시 또 말하면 저기에 왕궁을 하나 멋있게 져라. 또 1년 후에 또 찾아가니까 그럴듯한데 그래도 또 필요한 게 있어. 저기에다가 성벽을 멋있게 둘러쳐라. 그 몇 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뭐 괜찮아,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 왕에게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요. 가운데 초라하게 있는 무덤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저 무덤을 없애버려라. 웰스의 단편소설 무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종국에는 목적을 삼켜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풍자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희생시킵니다. 돈이 행복을 삼켜버려요. 소유와 존재, 공간과 시간 사이에서도 이런 비틀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간과 달리 시간은 실체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시간이 없다라고 착각하죠.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 아니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간이 그 실체를 사라지게 하는 순간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있는데 그 있음을 있음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없음으로 증명해내는 것들이 있어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없어 보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공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있다고 믿으세요? 공기는 언제 있다고 확신합니까? 공기가 희박해질 때 공기라는 게 필요하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사라져야 캄캄해져야 빛이라는 게 있는데, 심장의 박동은 어때요? 이게 멈춰질 때 우리는 심장의 박동이라는 게 있었구나. 건강 상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사라질 때 그 실체를 우리가 실감하는 것들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정작 내게서 없어지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 학창시절에 학기 초에 준비해야 될 준비물, 필수 준비물 중에 하나가 스케치북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에 문방구에 스케치북을 사면은 한 20-30장 이렇게 제법 두꺼운 스케치북이 되는데, 학기 말에는 그게 한 10장쯤 이렇게 반쯤이 얇아지죠. 왜 그렇게 돼요? 그런 경우도 없어요? 왜 그렇게 돼요? 그림 그리다가 망치면 푹 찢어버리면 한 장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새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그리다가 푹 찢어버리고, 이렇게 두꺼운 게 요만큼 얇아져요. 공간을 망칠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을 망칠 수 있어요. 침실에, 주방에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스는 것처럼 자칫 우리의 시간도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 수 있어요. 시간이 뭡니까? 한컴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3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어떤 시각과 다른 시각과의 사이, 어떤 시점과 어떤 시점 사이의 사이, 이게 시간이고요. 둘째, 어떤 행동을 할 틈, 어떤 일을 하기로 정해진 동안, 이게 시간이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무한하게 연속하는 것, 이렇게 시간을 3가지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시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타임, 이것을 롱맨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비슷해요.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해 미래까지 연속되는 측정 가능한 양. 둘째, 날들의 경과. 셋째,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난 제한된 기간. 여기까지는 그 풀이가
한권 국어사전하고 아주 유사한데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이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간을 정의할 때는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경험하는 사건 혹은 경험, 그런 것들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살더라도 사건이 많고 경험이 많고 의미와 스토리가 많은 날은 시간이 아주 풍성해지는 거고, 하루 24시간을 살았는데 아무런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오늘 뭐 했나? 사건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것은 굉장히 빈약한 시간이 되는 거죠. 시간을 단장한다, 시간을 가꾼다, 시간을 다룬다라는 것은 내 삶의 사건이나 경험을 다루는 겁니다. 시간을 가꾼다, 이 말은 사건이나 경험을 우리가 잘 단장해 가는 거예요. 얼마 전 목요 기도회 때 소개를 드렸어요. 토토의 천국이라는 영화. 평생을 경쟁심과 질투와 보복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후회하면서 말하는 주인공의 말. 아, 지나버린 내 인생엔 스토리가 없구나. 평생을 시간을 헛되이 보냈구나 라는 탄식이죠. 좋은 의미, 좋은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시련이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역전 스토리, 다른 사람과 삶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풋풋한 러브 스토리, 다른 사람의 행복과 가치를 더해주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스토리, 혹은 위기라고 불리는 순간에 그것을 다시 기회로 바꾸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사물보다는 사건에 더 의미를 많이 두고, 지리적, 물리적 이런 환경보다도 그가 만들어내는 역사, 거기에 더 비중을 둡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레위기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시간을 잘 다듬어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도시인데요, 첫 번째 책 창세기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50장까지 있는 두꺼운 이야기책에 거룩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등장해요. 그 거룩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뭔지 아세요? 날이에요. 날, 데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것이 창세기에 딱 하나 있는데, 날을, 데이를, 시간을 거룩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산을 두고 거룩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해를 두고 어마어마한 양의 바닷물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들을 두고 거룩하다, 특별히 일곱째 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예상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성스러운 제단이나 성스러운 무슨 산이나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하셨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거룩하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시간을 두고,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게 뭡니까?
왜 그날이 거룩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 교제, 그 사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태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흔히 안식 혹은 휴식에 대해서, 안식일을 거룩하다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 쉬어야 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일주일 중 하루는 쉬어야만 해. 육체적, 정신적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필요해. 휴식이 필요해. 이건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안식은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 새롭게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은 안식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식 그 자체로 생명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안식 후에 어떠한 삶을 위해서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가장 빛나는 순간.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상해요.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에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엿새째 일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은 쉬셨다가 아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왜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러죠? 창조 작업을. 일곱째 날이야말로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했던 창조 행위와 또 다른 하나의 창조가 있는 거죠. 여섯째 날까지 공간을 창조하셨다면 마지막 일곱째 날에 시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가 주시는 복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게 바로 쉼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함께 어울리는 쉼, 안식이 창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창조 작업을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 쉼의 날의 재료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죠. 평화로움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사랑의 교감, 그래서 공감, 그리고 조화로움. 똑같음이 아니라 조화로움, 사귐.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등과 부조화로 인한 소란스러움을 벗어야 합니다. 신경질을 부리며 짜증을 낼 만큼의 그 맹렬히 타오르는 소유욕, 공간에 대한 욕구들을 벗어내야 합니다. 손을 움직여서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씻어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찬양, 그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노래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평강이죠. 그게 바로 쉼이죠. 그게 안식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합니다. 유명한 시편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건 다윗의 고백인데요. 저게 푸른 풀밭에 대한 고백입니까? 쉴만한 물가에 대한, 공간에 대한 찬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감의 시간, 교감의 존재. 그로 인해서 나는 공간적으로 확대해서 나는 쉴만한 물가,
초원으로 내가 누린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쉼을 잃어버렸어요. 몇 주 전 목요기도에서도 소개드렸어요. 르바란 전인지 후에 맥스 루키에드의 책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거기에 나오는 일화죠.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영구 미제의 실종 사건이 지금도 남아있죠. 미제로 해결되지 않는 실종 사건으로. 1930년 8월, 거의 10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45세의 조셉 크레이터가 저녁 마치면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그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죽어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잠적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그는 대법원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송사와 관련된 원한 관계가 많았을 거고, 그래서 아마 무슨 살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서가 단 하나도 없고 유일한 그의 잠적과 관련된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의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한 장의 수표와 그 수표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 둘 다 아내에게 남긴 거예요. 수표는 상당한 금액이 쓰여 있고 거기에 붙어있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지쳤소. 사랑하는 남편 조. 만일 그가 잠적했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일과 가정과 이런 데서 떠났다면 그가 과연 쉼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의 아내는 어떨까요?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받았으니까 쉼을 누릴까요? 복음서에 거라사 지방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가 사는 곳은 무덤가입니다. 무덤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리, 생명이 떠난 자리에 머무르는 자예요. 그가 괴성을 지르죠. 그리고 자기 몸을 막 상해를 합니다. 자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못하려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두면 그걸 끊어냅니다. 가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다녀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품에는 쉼과 평안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면 우리 안에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사업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 많은 가정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리에 불안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상대를 향한 의심이 있고. 이게 선악과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생기고 타인에 대해서 의심하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선물하셨던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쉼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다시금 쉼의, 안식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쉼과 안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향한 아주 어마어마하고 절대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쉼과 평안의 길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요 선물이지. 내가 막 오늘 초두부터 말씀드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공간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쉼을 누리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평안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쉼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모든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들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느냐? 지금이야말로 그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은혜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야말로 안식의 때요, 평안의 때요, 쉼의 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광야를 초원으로 바꾸어내는 초능력을 배워야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이 열대지방 자카르타 온도를 막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5도, 7도 내려서 좀 시원하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골프 핸디가 드디어 싱글, 내 삶의 어떤 기능이 향상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쉼과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서 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의 책 참회록이요, 이 문장이 제일 처음에 대표 문장으로 나와요. 그 책을 선전하는 대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거하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풀어드릴까요?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인생의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다. 르바란 휴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휴가 전에 어떤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이번 휴가 때 무엇을 해서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서 쉼을 누려야지 하셨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셨습니까? 골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콕 그냥 쉬기만 했습니까? 어떠하든 혹시 여러분들이 르바란 때 쉼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하기 싫은 그것을 해야 하는 지금, 하고 싶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럼 지금은 쉼을 못 누립니까? 지금은 안식이 없습니까? 그냥 이 악물고 내년 르바란 1년만 버티면 온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쉼과 안식, 거룩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방식을 취하십시오. 이미 끝나버린 르바란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야기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로 내 존재의 시간,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을 그 사랑 이야기로 채우세요. 공간을 채우느라고 분주해서 놓치기 쉬웠던 그 우리 영혼의 깊은 꼭 필요한 그 안식과 쉼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라고 허락해 주신 다른 피조물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안에서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의 때, 그것을 찾아 누리는 르바란 휴가보다도 더 평안한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직 주님 품 안에만 참된 평안과 쉼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공간을 가꾸기 위해 힘을 쏟듯, 저희 한자 더 집어봅시다. 공간을 가꾸기 위해 힘을 쏟았듯, 이렇게 아자를 하나 더 넣으세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가꾸는 일에도 힘을 쏟게 하옵소서. 주님, 휴가에서 복귀한 일상이 주님으로 인해 거룩하고 복된 새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직 주님 품 안에만 참된 평안과 쉼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공간을 가꾸기 위해 힘을 쏟았던 주어진 시간을 일에 힘을 쏟게 하옵소서. 주님, 휴가에서 복귀한 일상이 주님으로 인해 거룩하고 복된 새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그 평화로운 안식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권고로 우리로 바른 삶의 길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날들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르바란 휴가철이 지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때, 이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특별한 은총의 이야기로 우리의 존재의 날들,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휴가철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